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이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의 가문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한국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 5대가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5대째라니 너무 대단한데요. 오늘 이 간증을 보시면 그 마음이 이 굳어지신 분들이 이게 샤르르 녹으면서 열정이 막 뜨거워지실 겁니다. 자, 오늘 유진벨 재단 대표이신 인세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마음 편하네요. 저 사실 영어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우리 회장님 뭐 간단하게 소개 올렸는데 정말 가문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우리 정수 씨가 조금 네. 소개해 주시죠. 우리 회장님의 가문.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뷰에서 짧게 소개해드렸는데요. 1895년 유진벨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고요. 그 이후로 이제 유진벨의 딸 샤롯벨 선교사님이 윌리엄 린튼과 결혼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국에 선교 활동을 오셨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윌리엄 린튼의 아드님이 휴 린튼 선교사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선교를 하셨고 바로 4대가 이제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조카까지 해서 이렇게 5대의 한국과 인연이 있으십니다. 아니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5대에 걸쳐서 이 땅 위에 이렇게 헌신을 해주셨나. 참 일단 감사부터 드리고요. 지금 그 유진벨 선교사님의 자손들 지금 또 우리 TV에서 자주 뵙는 우리 요한이 우리 동생. 동생이고 또 9년 아래 동생. 9살 아래 동생이에요. 예, 인요한 선생님.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조카? 조카 데이비드. 예. 조카도 있고 우리 형님도 여기 계시고. 예. 조카는 어떤 일을 하세요?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총 몇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그러니까 네 명이죠. 네 분이 그러니까 인요한 선생님하고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데이비드. 인대위. 인대위. 데이빗이라서 인대위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하고 요한이하고 조카하고.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조카는 이제 그 대만 선교하는 또 조엘 목사님이. 조엘 목사님이 대만에서 또 대만을 섬기고 계시고.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한국에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3살 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6.25 바로 끝난 후에 부모님 따라 나왔죠. 처음 어디로 오셨어요? 처음에 먼 곳이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파송돼 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어학 공부를 일본에서 한 6개월 하고 대전에 갔다가 순천, 전라도 순천으로 파송돼서 부모님들은 이제 평생 순천에서 봉사하셨죠. 그럼 회장님도 순천에서 자라셨고요. 그렇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조상이신 유진벨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유진벨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처음에 이 한국이라는 땅에 오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외 증조부 그리고 증조모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 남장로교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남장로교. 이 1861년에서 65년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이 이제 북쪽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전쟁 끝나고 나서 12년 동안 군사 정권 하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는 인구가 적었지만은 그 인구 프로당 사실 6.25보다 남쪽에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젊은이들 적어도 10%는 아야 사망했고, 그리고 물론 다친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미국 가서 이제 공장 세우면 남쪽으로 갑니다. 왜?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요. 아직도요. 그래서 남장로교가
이 한국에서 이 선교사가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때부터 생겼죠. 그러니까 1882년에 첫 개신교 선교사들이 예. 체류하러 들어오신 한국 땅에. 한국에. 근데 남쪽은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0년 늦었어요. 예. 그래서 1892년에 첫 7 남장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그 유진벨 부부 목사님 부부는 1895년에 세컨 팀으로 이제 들어왔죠. 그때는 거의 조선 시대잖아요. 그냥. 그렇죠.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진짜 갓 쓰고 다녔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복음 전파하러 오는 사람들이죠. 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은 선교하고 계몽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활동하고 구별을 잘 못해요. 예. 근데 그분들은 그때는 사실 선교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렇겠죠. 그 18세기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도착하면 평균 수명이 3년밖에 아니었습니다. 아, 왜요? 그러니까 선교로 자원한다는 것은 물론 평생 선교밖에 모르는 시절이었고, 네네. 그리고 그분들은 쉽게 선교지에서 뼈를 묻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선교사 지원을 했죠. 물론 이제 19세기 말기에는 어느 정도는 그보다는 좀 낫지만은 유진벨 사모님 그 목사 사모님이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1895년에 오는 배에서 선교사 4사람이 탔어요. 두 부부하고 또 북장로교 싱글 여자 목사님 그 선교사님 하는 간호원 있고 하나는 아니었는데 그 중에 4사람 중에 2년 만에 한 사람 죽었고 5년 만에 우리 증조모가 5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5년 안에 사망했죠. 그래서 한국 오는 것이 그 간단한 결정은 그렇죠, 아니었지만은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뭐 특별히 훌륭해서 그런 것 아니고 훌륭한 거죠. 신자로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신자의 사고방식 가지고 가지면은 이 세상은 잠깐 동안 길게 사든 짧게 사든 잠깐 동안 지나가는 세상이고 다음 세상을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했죠. 그래서 뭐 선교하다가 뭐 그때 물론 그 정치 문제보다도 이제 병으로 많이 죽었는데 그 병으로 죽는 날 그 자체가 그냥 조금 빨리 천국 가는 것일 뿐이었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인들도 역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히 그 위험 부담에 그 가치가 있었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곧 금방 죽을 것을 알면서도 몸을 던져 선교에 목숨을 걸고 오신 거네요. 18세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19세기에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젖을 먹었을 때는 엄마의 그 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데 그 젖 뛰고 2살 안팎에 많이 이제 사망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예방 주사도 없었고 그리고 항상제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위험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왜 물 바꿔 먹어도 탈남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제일로 많이 죽이는 병은 설사였습니다. 탈수. 탈수. 근데 링기류도 없었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뭐 식사 잘 못해가지고 이제 설사병 걸리면 그것을 멈추지 못하게 하면은 이제 가는 거죠. 탈수로 사망까지. 그렇죠. 이제는. 야. 그럼 그 당시가 유진벨 선교사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을 때였어요? 그때는 선교지로 가면은 이런 건강 문제가 많이 등장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젊은 선교사들만 보냈습니다. 아마 20대, 30살이면 거의 노인. 진짜요? 그 정도로 생각했죠. 20대 그래서 선교사면 20대에 왔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길어야 5년 살 수 있다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몇 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을 가지고 땅을 밟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진벨 산모는 5년에 세상 떠나 첫 남장로교 사망 선교사로는 첫 케이스였습니다. 질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럼 선교사님 유진벨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장로교는 네. 이 장로교들은 가서 개인 전도 예.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는 개인 전도가 필요했지만 네네. 궁극적으로는 그 독립되고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한국 교회 세우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기회가 있었을 때 물론 선교사들이 어설픈 한국말로 설교를 했지만은 네네. 그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작전을 하면서 이제 가능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 교회 세우는 말하자면은 일이 주 일이었습니다. 그 제2차 전쟁 끝나고 나서야만 예. 뭐 교육 선교 무슨 의료가 더 관심 갖게 되었었지만은 그때까지는 첫조의 목표는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평생 예. 그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한국 노회하고 손을 예. 잡고 예. 그 시골에 100호 이상 집이 말하자면 100호가 있는 동네 그리고 그 다른 교회와의 5km 이상 먼 그런 이제 동네에서 교회 세우는 아주 그 계획적인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아니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예. 어느 동네가 예, 예. 100호 넘다. 있다. 예. 그런데 보면은 다른 교회하고 겹치지 않네요. 5km 이상인 그러니까요. 예. 거리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은 3, 4, 5km까지는 걸어서 교회 갈수 있죠. 다니니까 예. 그러면은 5km 이상이면은 이 동네에서도 교회가 필요하다는 개념이었죠. 아, 그럼 이렇게 그런 목숨을 건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미국에서는 어떤 특별한 뭐 예배를 드리고 파송을 하나요? 아니요, 카톨릭은 그랬어요. 아, 카톨릭은 이제 이 19세기 초기에 예. 한국으로 이제 파송할 때. 예. 신부들을 파송했는데 네. 불란서에서 제가 듣기에는 예. 그 한국에 도착하면 사망 그러니까 평균 사망 이 4년만 살았죠. 평균 평균으로. 4년 안에 사망 3년 그러니까 아야 젊은 남자들이고 예. 돌아올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장례식 지내고 보냈다고 합니다. 장례 비슷한 행사를 장례 예배를 보내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아니, 예비하고서 보통 4년을 넘기는 당연하게 거니까. 생각했죠. 당연하게. 그 보내는 가족들은 그냥 정말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파송을 하는 거네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살고 다음 세상을 준비한다면은 아니, 그래도 당연하죠. 아니 뭐 당연히 솔직히 슬프죠. 뭐 솔직히. 근데 아니, 오늘날에 보니까 네. 저는 솔직히 오늘날에 보니까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해 살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신앙이 약해서 그런지 왜 아니요, 그런지 그래도 아니 세상이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 같으면 너무 사랑하는 가족인데 이제 떠나면 지금 보면 영원히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실 왜 영원히 그이들도 잠깐이면 천국 가는데 왜 못 보지? 아니 또 물론 보지? 아는데 이제 슬프긴 슬프잖아요. 그럼요. 저 지금 슬퍼요 저는. 사모님도 저기서 슬픈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갑자기 훅 가시면 되십니까? 네. 아 근데 이게 참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그러니까. 죽으라면 죽어라 뭐 예. 이런 느낌으로 오신 분들인데 야. 그런 각오로 왔지만 문제는 여기 문맹률이 높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네.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네네네. 신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핍박받고 너네들은 오히려 신자 되면은 예. 핍박만 아니라 순교도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그 믿어야 된다는 경고 말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그리고 남에게 예수를 그 세상에서 사람이 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남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려면은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누군가 설교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세우고 이제 목회자들 한국 교회를 키워가지고 스스로 전도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개인에게는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성경 번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 문화에서는 오늘처럼 오늘은 좀 교육받은 사람 같으면 외국어를 좀 씹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마디도 말씀드리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한문을 씹으면서 말을 했죠. 교육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한글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 기본이었죠. 그러면 이제 한글은 그래도 사실 세계적으로 아마 읽기 가장 배우기 쉬운 다행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덕분에 사실 선교 혜택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 당시 여기 뭐 유교 문화가 자리 잡은 이 나라에 사실 굉장한 마찰도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을 접하고 뭐 또 병원 학교도 짓게 되지만 또 어르신들이 또 반대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 순수성을 지키기가 훨씬 쉬웠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신자든 아니든 사회 진출은 어느 정도로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어차피. 네. 그래서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이 교육 선교하다가 결국은 일본 정부하고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 그 조선 시절이 막을 내리면서 이런 식민지로 넘어갔을 때는 한국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역시 이 세상이 전체가 아니구나. 다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식이 오늘보다는 훨씬 강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결국은 마침내 1935년에 일제가 모든 학생들, 교사들이 신사 참배해야 된다는 이제 새로운 명을 내렸습니다. 그 시절에 그 선교부 따라 정책이 조금 달랐습니다. 신사 참배하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교사들도 있었고, 그러나 남장로교는 아니다. 이 학교는 크리스찬 맨, 워먼을 만드는 기관이죠. 이건 그 신사 참배, 그 말하면 그 일본 찬왕 신사 만든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남장로교는 거부했어요. 학부모, 학생들 반대에 무릅쓰고 그 학교를 폐기시켰습니다. 학교를 폐교해버렸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어떻게 우리 뭐 첫 계명에 나오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면 하는데 그럼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러면은 그 하나님의 배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교육은 일단은 크리스천 교육을 위한 것이었고, 크리스천 교육이 불가능했을 때는 차라리 문맹자로 남아있는 것이 낫다는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처음에 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고 그 번역한 글을 읽기 위해서는 문맹이 없이 글을 알아야 되니까 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만들고 네. 이것을 계속 개척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개척이네요. 아니,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의료 산교는 좀 달랐어요. 네. 교육은 일단은 성경 번역, 예. 그리고 문맹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글을 읽을 성경을 수 있고, 예. 접근하고 교회 지도자, 예. 뭐 예. 가능하면 사회 진출이지만은 네네네. 그게 최초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오늘하고는 많이 다르죠. 달라요. 예. 그래,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 핍박받은 사회에서는 교인들이 신앙 지키면서 사회 진출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미국은 지금 아마 철저한 신자면은 대통령 되기 힘들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어떤 주에서는 아예 정치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죠. 서양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언제나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말하자면은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초점이 그 포커스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요즘 미국은요 마트에 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걸어요. 왜요? 다 해피 헐리데이라고 해피 헐리데이. 써있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걸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동성연애, 예. 뭐 트랜스, 예, 무슨 예. 낙태 예. 이걸 옹호자가 아니면은 아예 명함 못 내는 주가 많습니다. 정치로 나설 수가 없군요. 뭐, 많은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께서 아예 그때가 더 쉬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 그럴 수도 있죠. 역사라는 것은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네. 신자들이 빛을 보는 시절도 있지만은 네네. 벼락 맞은 시절도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는 언제나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예? 그런데 그래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뭐 자기도 식민지 하에서 사는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 순수한 기독교 문화를 유지함으로써 네. 핍박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목수도 뭐 이런 분들도 쉽게 그래도 이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도 익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 진출이라는 것은 언제나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처나 신사 참여 문제 때문에는 완전히 대단한 용기예요. 그 1세기로 돌아가서 뭐 그 로마 제왕이 네. 요구하는 행사와 비슷비슷한 행사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 공무원도 못 되고 뭐 군대 입대도 못 되고 잘못하면은 핍박 순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어차피 목숨 걸고 여기에 이 땅에 왔는데 그깟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겠냐고요, 그죠? 참 존경스럽네요. 그런데 이게 한국 문화하고 많이 마찰이 됐죠. 왜? 네. 한국 문화에서는 그래도 뭐 예외도 있지만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회 진출을 포기해야 하는 꿈 자체는 상상도 못하죠. 네. 지금도 상상 못해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한국도 미국처럼 이런 퇴폐 문화가 강할수록 어쩌면은 사회 진출이 길이 막혀질 수도 있죠. 여기로. 이런 진짜 선대 진짜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이 지금 유진벨 재단 일에 영향을 엄청 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 대학원 이제 다니러 뉴욕에 가서 이 1979년에 북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예. 거기 탁구 대회 열렸었는데 관광객들 티오가 있었는데 네네. 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렇죠. 예. 북한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가겠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이 중국 거쳐서 이제 북한에 10일 동안 갔어요. 예. 탁구는 별 재미가 없더만 그러나 내가 모르는 한국이 또 하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1905년 설립해 가지고 6년 7년은 이제 식량 지원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진짜 교포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미국인에게는 어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미국인들의 이미지에서는 그 말하자면은 의식 구조에서는 한국은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고 이민 와서 자기 자식보다 공부 열심히 한 자녀를 거느리고 그리고 사실 미국에 백인보다 황인이 평균 수입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 코리안을 도와주냐 이게 납득이 잘 안 됐어요. 물론 미국 사람. 그런데 교포들은 그 실정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첫 해는 이런 그 20피트짜리 컨테이너 그 100개, 60개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는 이제 중국에서 옥수수 사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 해는 그 후원 덕분에 이런 기착한 100개 보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서는 그 유진 벨이 뭐 조용하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식량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다른 데에서 지원도 받기 때문에 결핵 퇴치해자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97년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쪽으로 이제 그 방향 정리를 했죠. 근데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그 북한과 그런 군사적인 그런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돕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유진벨 재단은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 갔습니다. 지금은 바깥에 있는 북한 사람도 귀국 못해요. 뭐 언젠가 풀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3년 동안 일을 못하는 실정이지만은 우리는 이게 또 역시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면은 신자는 물론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를 상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남북 관계가 힘들고 뭐 미국과 북한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죠. 그쪽에서 정정당당한 필요 있는 그런 심부름을 맡겨주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서해 교련하는 시절에도 우리는 북한 왔다 갔다 했어요. 그쪽에서도 이 사람들 물론 미국 사람이고 또 뭐 한국과 관계 있고 뭐 이런 걸 다 알죠. 신사 참배 반대하는 할아버지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사회에 가서 무슨 뭐 계몽도 하는 건 아니라 무슨 정치 뭐 삐라 날린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의 내부 간섭하지 않고 오로지 손님으로서 그쪽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 공백을 채워준다는 것을 조용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은 환영하죠. 그럼 이제 또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들어오는 후원금을 다 모아서 이제 문이 열리면 다시 해야죠. 왜? 그 북측에서 지금 결핵 퇴치를 아주 저렴한 값으로 하려면은 그 1년에 한 500억이 필요해요. 꽤 많네요. 저렴하게 해도. 그런데 일반 결핵 그리고 일반 결핵 약 못 먹는 환자 다제내성 환자라 그래요. 우리는 주로 다제내성 환자를 하는데 한국에서 한 다제내성 환자 치료는 1억 넘습니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10억까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북측에서 의료진도 대주고 물론 시설도 대주고 모든 협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 생기기 전에 다진해성 한 사람 500만 원에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말하자면 파트너십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말하는 저렴한 값으로 환자를 치료했어요. 네. 근데 다제내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결핵은 네. 박테리아고 예. 내성이 많구나. 그 원래 그 항상제를 쓰면은 네. 박테리아는 적응해요. 예. 아, 적응을 비루스도 적응합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항상제가 나왔을 때는 결핵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약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은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적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박테리아가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은 그 사람에게도 그 약이 안 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결핵 치료했을 때는 적어도 4가지 약을 동시에 씁니다. 이 약으로 안 될 경우에는 이 약으로 죽고 균이 이 두 약으로 안 죽는 균은 요 약으로 죽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은 하도 그 약들이 나온 지가 오래돼서 그 약들을 썼어도 안 된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약제 내성 결핵 환자인데 이제는 신약을 써야 되고 그 신약의 비용이 엄청 굉장히 높죠. 그럼 정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시면서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아니, 한국인들이 준비해야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해야죠. 저는 유진 벨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은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는 말하자면 관계가 좋았을 때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자연의 지원이 끊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핵은 특히 우리 환자들은 그 약을 1년 반 먹습니다. 한 번 그냥 먹고 난 건 아니에요. 1년 반 동안 계속 먹어야 되네. 그러면 지속성이 필요했을 때는 정치 바람을 안 타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민간들이 해야죠, 결국은. 그런데 한국 NGO들은 다 정부 지원을 받고 이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것도 뭐 복음 전파하고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장기적으로 북한 결핵 대치를 하려면은 민간 관계, 정치성이 띄우지 않은 민간 관계가 지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진배의 힘은 없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1년에 500억을 모금하겠습니까만 민간들이 이것을 언젠가 책임져야 된다는 상징으로서 우리 기관에 들어온 돈을 다 적금해가지고 관리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이렇게 타국에서 오신 유진벨 재단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회장님, 이 땅에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회장님으로서 또 유진벨 재단의 회장님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다음 세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뭐 우리가 눈만 뜨면 이렇게 풍부하고 여유만만한 시절에서도 인간에게는 이 세상 인생이 담보되는 게 아니다. 예?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사회 발전으로 인해 이 세상이 전에처럼 말하면 고생이 많은 세상은 아닐지라도 우리 시절에 결국은 언젠가 끝나요. 그럼요. 우리 인생은 짧고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에는 너무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생활 목표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운영들의 영웅들의 매력을 너무 느끼지 않고 좀 영혼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시절에 제가 정말로 좀 많이 실망을 한 것은 네. 교인들의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하고 예. 안 믿는 사람의 두려움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천국을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좀 모순이 있잖아요. 예. 이 세상은 물론 뭐 여러 가지 필요 있지만은 그 복음을 물론 전파할 사람도 필요하고 복음에 의해서 말하자면 영혼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남북 관계가 한참 안 좋은 시절인데 네. 한국 교회가 그 젊은이들이 그 정치를 초월하면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준비조차도 보기가 힘들어요. 예. 그냥 손꼽아 정치인들이 해결하면 뭐 어디 가서 뭐 하겠지 하고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 우리는 초기부터 예. 그러니까 초기 교회 시절부터 그 정치를 막론하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그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는 무리가 되었는데 네. 계속 그렇게 살아야죠. 아, 그렇네요. 아니 너무 복잡해서 죄송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 네. 휘좀 얘기 들으니까 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뭐 제가 제 앞에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고 그 대신 초기 한국 교인들이 말하자면은 얼마나 그 많은 걸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한국 교회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뭐 아버님, 또 할아버님, 또 어머님, 많은 가족들이 이 땅, 이 한국이라는 촉박한 땅을 밟으시고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건 선교를 하셨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병원,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이 땅에 처음 세워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가끔 선교사님들이 여기 출연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이제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좀 편하게 여생을 좀 쉬세요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 목숨을 바칠 겁니다라고 간증을 마치시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온 가족 대대로 한국에 머물면서 이 땅을 부흥시켰던 이 기적을 지금 여기 나오시는 또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땅과 정말 땅끝 마을을 찾아가셔서 지금 그 땅에 제2의 한국을 만들고 계시구나. 우리가 누렸던 이런 의료와 교육을 그 땅에 싣고 계시구나. 또 복음을 싣고 계시구나라는 점에서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의 기적을 쓰고 계신, 또 하나의 사도행전을 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욱 존경하고 더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유진벨 재단이 꿈꾸고 있는 북녘 땅을 위한 그런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북한을 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또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한국 역사를 산 증인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